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상을 통해 법우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신축년 한 해를 새롭게 맞아 법우님들 모두 마음속에 지닌 원력들 무장애하게 성취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팬데믹 시대는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왔던 사고와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으며 생활 속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우리 민족은 수많은 국난과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왔고 그런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이번 위기도 모두가 힘을 모아 대처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에 의지하여 정진해 나간다면 새로운 밝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조촐한 믿음을 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부처님 법문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정진원의 아랫마을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기거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생활 양상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우연히 살펴보면은 하루 종일 서성거리고 댁에서 혼자 한일 없이 앉아 있다가 또한 누구와 만남도 갖지 못한 채 들길을 혼자 거닐기도 하고 밭에서 무언가 혼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나무 땔감을 구해서 지고 오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늘상 농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모습 속에 이미 웃음기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그 외로움을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어르신은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하는 읍내에 나가서 지인들과 만나서 소일거리를 벗삼아 지인들과 논일다가 해가 지면은 댁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상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분이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 혼자 댁에서 있기도 하고 또 부인과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히 담배를 물고 산길을 거닐면서 화를 삭히기도 하는 모습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정진원 아랫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의 일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의 일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언젠가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어느 지인이 우연찮게 어느 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하여 그로 인해서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4일간의 격리 생활 후에 사회로 나왔지만 그 사회로 나오는 마음이 가볍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를 경계하고 누군가와 접촉된다는 사실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심리적 어려운 고충이 현실 속에 드러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적 피해인 심리적 압박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현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도 언젠가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이 공포심이 언제쯤 종식되어질 수 있을지 스스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접한 소식을 듣고 있노라니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생기고 그 감염자에서 또 재차, 3차 그렇게 계속 전파되어지는 감염자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병 들어가는 심리적 고충을 헤아려 보건대 참으로 마음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비록 접촉된 자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경제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모든 분야, 모든 처소에서 우리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담양을 두루 돌다가 곳곳에 있는 캠핑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추운 한파에도 그 추운 눈이 내린 날에도 야영 생활을 즐기는 캠핑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와 같은 캠핑의 멋이 무엇이고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일도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답답한 삶과 스트레스를 벗어버리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홀로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시간 나는 대로 즐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행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헛웃음을 지면서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만족하게 이 여행을 즐기고 있지만 이것이 그가 궁극으로 바라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우리 법우님들께 부처님의 법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위가 바로 외로움인 것입니다. 또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또한 자유롭고자 합니다. 과연 외로움을 벗어나서 그 자유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라고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도 홀로 이 세상에 왔으며 또한 갈 때도 홀로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제각기 홀로 제 못을 바라고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크던 작던 각기 자기의 빛깔을 내뿜고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속성은 고독인 것입니다. 이 고독으로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시작인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동일시하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 모두는
본래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분별하여 느끼는 모든 현상들은 다 연기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어느 것도 연기하지 않는 현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기하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또 마음으로 분별해 아는 사실을 또 그것을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착이야말로 참으로 실체화된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집착을 자기의 실체화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보고 듣고 분별하는 이 현상들을 모두가 연기하고 있는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법문을 주십니다.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보고 듣고 인식한 그 분별의 마음으로 알아차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망된 것이라는 겁니다. 허망되다라는 것은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망되다라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연기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대상들은 다 연기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실체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선하게 분별될 뿐이고 내 마음에 악하게 분별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다가오는 존재가 본래부터 선한 것이고 본래부터 저것은 악한 것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상들이 진실로 선한 존재로서 다가오고 악한 존재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면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 다가오는 것이고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고 인연 따라 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 곧 진실의 상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진실의 자기 자신의 참 생명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실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기하고 있는 현상이며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도 마음이 연기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때문에 현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부처님은 허망하다고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들이 허망함을 알아 집착하지 않게 되면 곧바로 진실의 상을 보게 되고 진실로 나아가게 되고 열애를 만나게 된다고 법문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문을 진실로 믿고 받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현상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선한 존재로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악한 존재로서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하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대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으로부터 경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이미 우리들로부터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악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는 분명 우리는 참 생명을 마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부처님이 말씀 주신 약견재상 미상 즉견열애라, 이와 같은 현상이 진실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게 연기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우리는 진실의 상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사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커다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업력인 것입니다.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으로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 이익에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들이 미워하거나 저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본성을 일깨우는 커다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지금 바로 앞서서 법문 주신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다 인연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문을 주었을 때 이 법문을 실답게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일 자가 있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의 글귀를 보고 잠옷 실다운 믿음을 낼 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미상 즉견열애라는 이 고준한 법문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분별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있던 이 욕망을 버리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이 성내는 화로 넘치는 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고 있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면 될 뿐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이와 같은 글귀에 실다운 믿음을 낼 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십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멸도해든 뒤 후 500세에 이르러 개를 가지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능히 이 글귀에 신심을 내며 이로써 실다움을 삼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정지어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개를 가지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개를 가지고 복을 닦는다면 능히 부처님의 금구성언을, 고준한 법문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 지닐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문에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개를 가지고 복을 닦는 자야 됩니다. 개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기계와 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치와 부처님의 법문과 부처님의 수행을 우리는 거역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또한 계를 받아 지니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불자임을 망각하지 않고 늘 불자임을 생각하며 불자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도 또한 계를 받아 지니는 겁니다. 매일매일 게으르지 않고 수지독송하는 삶을 사는 것도 계를 받아 지니는 것입니다. 또한 법회가 있으면 그 법회를 잊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서 법문 듣고 연불 같이 하고 함께 감사회향을 할 줄 아는 그 마음도 또한 계를 받아 지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법회에 갈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가벼이 여기고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법당에 갈 수 없으니 오늘은 프리하게 이불 속에서 그냥 푹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고 계를 받아 지니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록 법당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되면 의복을 갖춰 입고 바른 자세로 명호를 모신 자리에 분명하게 앉아서 합장하고 함께 대중과 호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문 속에서 그 연불 속에서 그 감사회양 속에서 분명하게 나는 불자다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유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를 받아 지니는 것입니다. 계를 받아 지니는 것을 여러 법우님들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전에는 법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불속을 뚫고서라도 가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불속은 어느 불속입니까? 내 밖에 있는 현상의 불속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인 겁니다. 이 삼독의 불길이 홀홀 타오르고 있더라도 그것을 분연히 떨치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법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간곡하게 실천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계를 받아 지니는 겁니다. 이렇게 계를 간절하게 받아 지니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 법우들은 새해에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를 받아 지니는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연불을 하고 법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모십니다. 이 부처님의 법문을 모신 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덕 짓는 일이죠. 공덕 짓는 일의 하나는 복을 짓는 것입니다. 복을 왜 짓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법문을 차원 높게 또 한 단계 높게 더 수승한 법문으로 나아가 그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면 우린 복이 없으면 그러한 법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법문을 듣는 것을 만족하고 있다면 당신은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지금의 법문에 안주하지 않고 더 수승한 법문에 나아가기를 항상 발언해야 됩니다. 더 수승한 법문, 나아가서 부처가 되는 그 법문에 여러분들이 깊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의 복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더 큰 복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래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향상심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날이 복을 짓는 겁니다. 우리들의 향상심을 깃기 위해서 복을 짓는다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을 짓는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짓는다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보배와 같은 법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머물러 버린다면 그 의미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중한 보배와 같은 법문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를 우리 법우들은 다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이 고준한 법문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복을 널리 전해줘야 됩니다. 중생들은 복이 없이는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중생들은 고준한 법문이 귀하지 않습니다. 중생들은 오직 먹고 입고 자는 그 기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등이 간지러우면 등을 긁어주고, 배가 고프면 밥을 주고, 몸이 아프면 약을 주고, 길을 잃고 헤매면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자가 행할 수 있는 나눔인 것입니다. 복을 짓는 두 번째 이유는 이처럼 중생을 부처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필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 법문은 복을 짓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게을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금년 신축년 새해는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흰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길상의 소라고 합니다. 이 길상의 소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뚜벅뚜벅 모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감내하며 헤쳐 나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신축년 새해에 걸맞게 우리 법우님들도 또한 복을 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1불이나 2불이나 3, 4, 5불에게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불께 모든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글귀를 듣고 일념으로 조촐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다 라고 법문 주십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고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조촐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촐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구하는 게 많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재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복이 많았으면 좋겠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마음에 먹은 바 뜻들이 무장해하게 펼쳐지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설령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진 가치들이 얼마나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며 얼마나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맞아들였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잠시 잠깐은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갖는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조촐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생을 살면서 나의 참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스스로 어떤 생명의 존재인지도 자각할 마음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그저 분별하는 대로, 그저 망상이 일어나는 대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휩쓸려 가기 바쁩니다. 그렇게 한 생을 살다가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자기 자신의 참된 생명이 부처님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개무량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이라는 이 소식이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희망적이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믿은 바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조촐한 믿음이란 그 본래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일컫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절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의 고충이 참 컸었습니다. 그 마음의 고충이 크고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 해방구를 저는 고향 시골집을 찾는 것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냥 가방 들고 고향을 향해 갔습니다.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도착한 고향은 여기저기 굴뚝에서 밥 짓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이 찾아온 저를 친척들은 반겨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촐한 저녁상을 내어주면서 비록 차린 건 없지만 잘 먹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된장국, 김치, 간장, 그리고 꽁보리밥, 이것이 갖춰져 있는 조촐한 밥상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은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그 밥 속에는 사람을 대하는 온기가 있었고 나를 생명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면 족한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산의 지미를 맞이한다건들 그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나누는 그 밥상을 참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먹는 욕심에 빠져서 그 미실학가가 되어서 맛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었던 것이지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받아들인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잦은 외식을 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참으로 외식을 즐겨 했었습니다. 이쪽 식당, 저쪽 식당, 이쪽 맛집, 저쪽 맛집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느끼는 한결같은 마음은 무엇인가? 맛이 똑같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맛은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기계적인 맛이라는 겁니다.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것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공급되어지는 반찬을 가지고 우리는 이쪽 저쪽에서 공유하여 배급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가 거기에서 이것이 맛있고 저것이 맛있다라고 얘기들 하지만 그 맛은 제 입맛 속에서는 기계적인 입맛에 불과했던 것을 새삼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촐한 밥상이 지금 그리워집니다. 이 조촐한 믿음에 우리도 되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가 나를 흥분에 몰아넣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신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실로 기쁘게 하고 진실로 감격해 하고 진실로 행복해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참 생명인 부처님 생명이 아닐까요? 이 부처님 생명과의 만남, 부처님 생명과의 감동적인 믿음으로 만나는 만남, 이 만남은 부지런히 개를 지니고 부지런히 복을 닦는 그 마음의 정진으로부터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듣고 생각으로 긍정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조촐한 믿음을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물께 모든 선근을 심었다라고 하십니다. 한량없는 천만물,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전에 우리는 공덕을 짓고 계를 지니고 공덕을 지으며 살아왔던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금생에
우연히 태어나서 금생에 우연히 불법을 만나고 금생에 우연히 이 법회 인연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한량없는 과거로부터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 한량없는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짓는 가운데 오늘 이 같은 인연을 만났으니 이 인연이 어찌 가벼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금년 신축년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 생활이 녹록지 않지만 녹록지 않는 생활을 탓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부처님의 법문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를 받아 지니는 삶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영상으로 만나는 이 법회를 통해서라도 꼭 부처님의 법문을 챙기시고 연부를 함께 해주시며 감사회양을 같이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꾸준히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닦는 일상의 삶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만족할 수 없기에 내일 더 향상된 나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복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가 같다면은 그는 복을 짓지 않는 자입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다면은 그는 나약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우리는 그 나약하고 게으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향상의 일로로 우리들의 삶을 진취적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인해서 맞이하는 이 시대는 언젠가는 종식되어질 겁니다. 이 종식되어진 시대 속에서는 우리는 보다 다른 가치와 보다 다른 문화의 삶 속에 우리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뒤늦게 그곳에 동참하는 우리 법우가 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그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법우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기본 원동력은 우리 모두가 조촐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조촐한 믿음을 내는 법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 조촐한 믿음을 회복해서 이 조촐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 조촐한 믿음으로 우리 법회가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고 온 세상 온 우주를 부처님 법음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전법의 역군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삼 이와 같이 영상으로 우리 법님들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 거룩한 법우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